오늘은 전국의 우리 고신교회의 교회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교단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은 거기에 따르지 아니했는데 이제 교단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앉아 여러분 설교 들으나 옆에 있는 우리 교단의 당리교회에 가서 설교 들으나 똑같은 오늘 설교입니다. 덕분에 제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자주 오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뭐냐 하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같은 교회에 설교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웨슬리가 감리교 교회를 창설하고 난 뒤에 한 몇백 년 동안 표준 설교가 5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1년에 53편의 설교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100년 이상을 감리교회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인간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섬기는 삶, 아마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 이거보다 더 즐거운 삶, 이거보다 더 보람된 삶, 그런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 성경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이 성경대로 이제 산다고 하지만은 아마 이단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분명히 서로 삶이 틀리고 분명히 서로 어떤 방향이 다 틀린데 어떻게 성경대로 말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합니다만은 그것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 역사적 기독교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100%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런저런 것을 볼 때에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에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에는 옛날에 정통 유대교가 예수님께 비난을 받은 것처럼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비난한 것은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비난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도 옛날에 이단 취급받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신 것은 그들의 잘못된 삶이지 정통적으로 흘러온 그 교회, 그 어떤 신학, 그 신앙을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것이 진리다라고 계속해서 확증되고 확증되고 이 위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속한 지금 이 교단은 여러분 잘 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신교단이라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고신교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일제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일본의 신인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목사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이것은 생명 걸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사를 숭배하느냐, 그렇게 해서 생명 걸고 거기에 반대를 하다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에 이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옥고도 치르고 어려움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바로 그때에 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어찌하든지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믿자 하여서 고난받았던 초록 성도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거짓 복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성도 개개인에게 슬쩍 접근해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주 대담하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은 현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가만히 들어오니까 이들도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단은 나중에 너 이단이니까 하면 나무라 하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내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란 모든 양들을 사랑해야죠. 이 사람은 양이 아닙니다. 일입니다. 일이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양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단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이 말, 파레시에 두산이라는 이 말은요, 아주 비밀리에 남도 모르게 슬쩍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은 농부들이 자는 밤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신앙에 잠을 자고 어둡고 그렇게 있을 때에 바로 가라지를 이 사탄은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최근에 그 이단의 교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 침투조를 한 사람 보낼 필요가 있느냐? 10사람, 20사람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가라지,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힐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10명, 20명. 옛날에 제가 들을 때에 그 수영로 교회에서 한 번은 이렇게 딱 이 신천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천지 교인이라면 지금 조용히 좀 나가시라고 하니까 한 200명이 그 자리에서 나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단들이 개인적으로 사람과 좀 사귀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인 척하면서 사람들과 사귀고 난 뒤에 모두가 똑같이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성경을 참 잘 가르친다고,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또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요즘은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선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목사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이름만 대면은 딱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그러면 뻔하죠. 이 사람이 목사 안수도 받지 아니한 사람, 가짜 목사인 게 드러나죠. 근데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도 있고 일반 선교사도 있고 어디에서 뭘 했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일을 해야지 왜 지금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은 제가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99.9%, 100% 말하면 좀 그렇고 99%는 이게 전부 이단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분명히 확인하고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성경 공부 외에는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리 됐습니다. 뭐 옛날에는 좀 건전한 교회가 좀 건전한 뭐 이런 어떤 이런 성경 공부 단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가 이단이라 보시면 여러분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그리고 전통 교회에서 똑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이단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딱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한 그런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통일교, 또 전도관, 그리고 안식교, 몰몬교, 그죠? 그 다음에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 JMS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명석파라고 해서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교회도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그런 어떤 이런 여러분 그 어떤 이단도 있습니다. 동방신기입니까? 동방신기가 아니라 동방번개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탁탁 맞아야 되는데 저 윗동네하고 오늘 여러분 이게 그 동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게 동방번개교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빵치죠. 나이키처럼 그죠? 그래서 말세의 방주 이랬는데 여러분 이게 양상빈이라는 여자를 지금 재림한 여자 그리스도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하니까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섬겨서 지금 여기에서 매스컴이나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볼 때에 이 이단의 교주들은 뭘 주장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런 교주들을 이제 보통 뭐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하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선생님 또는 총회장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은 1년에 딱 1년 합니다. 2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자들은 평생 총회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혜사라 부릅니다. 이긴 자라 부릅니다.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 이단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기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은 직통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교주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이 처음에 몇 가지 일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혜사라든지 어린 양이라든지 주님이 자기의 교주라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만희 씨가 보혜사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내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리 들으면 유치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 한번 빠져버리면은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제가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고신대에 계시는 송영목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시고 한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곳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곳에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 꼭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100% 여러분은 이미 이단에게 유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게 유혹이 되면 비참합니다. 나중에 저는 이단에게 유혹된 몇몇 가정을 압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 잠시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믿음을 지키려 하고
믿음을 반대할 때 갈등이 있고 어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정을 섬기고 가정이 회복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20몇 년 전에 그 가정을 생각하면 늘 가슴 아픈 그런 어떤 가정이 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다른 건 다 되는데요, 그 둘째 딸이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JMS 들어갔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여러분, 그런 어떤 가정들, 아니면은 가정 자체가 완전히 풍지박산 난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이단이 있고요, 또 불건전한 사상, 이건 좀 이제 말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이걸 100% 그냥 막 이단이다 말하긴 좀 그렇고, 그러나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분명히 그거는 정통 기독교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New Apostolic, 그다음에 이 아직 아니고요, 저하고 일이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이 리포메이션이라는 이것입니다. 이제 뜻이 뭐냐 하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정통교회는 사도는 12사도와 그 뒤에 몇몇 사람에게 사도까지 이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그쳤다라고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아니다, 지금도 사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니까,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직통 계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주님의 인도와 가끔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든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이 있다든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다시 대신할 만한 그런 것의 말씀은, 그런 것의 계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끝이 나고 이 성경으로 완전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좀 더 뭔가 더 있다, 이것을 좀 주장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대체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100% 꼭 그렇다라고, 그게 뭐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강조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음란의 귀신이 지배하고, 어느 지역은 뭐가 지배하고, 뭐가 지배하고, 뭐가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 맵을 만들죠. 스피리추얼 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추방 어떤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겠지요. 어느 정도는. 어느 지역에 보면은 늘 어떤 음란한 그런 죄가 가득한 것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 뒤에는 어떤 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음란에서 이 지역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심이 자꾸 부인이 됩니다. 이 땅은 귀신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부정되거나, 그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더 큰 문제는 이 단체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현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곳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냥 같은 부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하고 신사도 개혁 운동, 그다음에 아이허비라 해서 국제 기도회 운동, 기도원, 기도의 집, 그 다음에 변승우 씨의 어떤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예배하는 모습, 지금 나오는 예배하는 모습은 아이허브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e worship you. And of course, Bill Johnson and Cheyenne and John and Carol Arnott from Toronto openly endorsed and promoted Todd Bentley and the Lakeland Revival. And we stand with you. Another major centre where they're imparting this drunkenness anointing to the young people is IHOP,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in Kansas City. Already drunk in the Holy Spirit. Here's the IHOP founder, Mike Bickle, welcoming Bill Johnson and the main Toronto Blessing leaders to partner with IHOP. The Three Rivers, Kansas City, Reading, and Toronto must come together. Wow! What was that Wow! again? Say it again. Say it again. Now, this drunkenness thing, where did that come from? Why are they behaving drunk and saying, oh, this is the Holy Spirit? They say, oh, it's just like the book of Acts in Acts chapter 2. And I say, no, it's not like the book of Acts in Acts chapter 2. It doesn't say they were reeling around. It says that they were speaking in other tongues and other people heard it and they said, oh, maybe these people are drunk. It wasn't because they're reeling around and behaving literally like drunk people. In fact, the Bible warns us again and again in the last days, be sober, be vigilant, don't be drunk. So why is the charismatic movement giving itself over to manifestations that seem the opposite of sobriety and the opposite of holiness? In fact, they look more like outright paganism. This is Rick Joyner's Morning Star Church, and of course, this is the other major center of this anointing in North America. Can anybody please tell m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d outright paganism? As we can see, a lot of this stuff has a real New Age feel to it. In fact, when you go to John Crowder's website, he openly advertises his mystical schools, where people can learn to operate in trances, raptures, ecstatic prayer, mysticism, spirit travel, and every other New Age sounding thing you can imagine. And yet Christian leaders all over the world are promoting these ministries. So she's just on fire. Oh, there's fire. 다 알아들으셨죠? 제가 어제 이걸 서칭을 했는데 제일 마일드한 걸 가져왔습니다. 딴 건 제가 보여주면 여러분 너무 쇼킹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부드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계속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교도들이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대체 계속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집단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이제 뭐 이단이라기보다도 이것은 다른 종교인데 그러나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신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슬림이라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여러분 알라 신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교도들도 뭐 아브라함도 언급하고 모세도 언급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알라 신이나 우리 신은 같은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 신입니다. 이 알라 신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굉장히 인정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온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지브릴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지브릴은 알라 신에게 있어서의 계시를 모하메드에게 전달한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지브릴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가브리엘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이 그 동네에는 가브리엘이고 우리는 뭐 또 가브리엘로 부르는구나. 여러분 이름이 이 모슬렘 교가 워낙 늦게 나온 종교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들을 가져왔지만은 지브리라는 이 사람은 알라 신에게서 이상한 어떤 계시를 그냥 모하메드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여러분 가브리엘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천사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거다. 그분이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이슬람은 온 세상을 이렇게 이슬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 기독교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복음화하려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도 복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섬김으로 하려고 합니다. 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로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모든 것을 이슬람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폭력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쓸 때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는 여러분 잘 아는 지하드라는 말을 쓰죠. 지하드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전쟁. 자기들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 2001년도에 9월 11일에 있었던 9.11 사태입니다. 여러분 이 9.11 사태는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의 항공기 4대를 테러로 가해서 이것으로 여러분 110층 쌍둥이 건물이었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그 센터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군데로 공격을 해서 3,500명이 죽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늘 자기들을 뭐 말하면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평화의 종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 해먼드 박사라는 사람이 쓴 Slavery, Terrorism and Islam: The Historical Roots and Contemporary Th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말하자면은 노예 그리고 테러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그 역사적 뿌리와 현대적인 위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슬람의 전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1% 미만일 때에는 그냥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처럼 가장을 하고 그냥 지냅니다. 그러다가 약간 2% 3%로 올라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포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불만계층을 아니면은 다민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핍박을 받고 있는 소수 민족을 겨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이슬람화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5%, 여러분 5% 됐다 생각하면 이리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카톨릭 교인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인구 분포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자기들의 법을 이 사회에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할랄이라는 것인데, 할랄이라는 것은 이슬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쓸 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도축한 그런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자기 법에 따라서 도축이 되어서 도장이 찍힌 그것만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함부로 먹는 음식은 자기를 더럽게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만 보면은 지금 웰빙하고 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육고기보다는 야채를 많이 먹거든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 웰빙에 비슷하니까 이런 게 지금 먹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들이 한 5%만 되면은 이제 우리한테 할랄의 시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것을 구분하고 자기들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벌어지게 되고요. 10% 정도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슬람을 비방하거나 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사우스 아프리카가 딱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테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차들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니까 그 테러 단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테러 단체 이름을 딱 써놓고 우리는 이들을 지지한다.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 차를 딱 보면요 섬뜩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어느덧 자기들에게 자기 이슬람을 비방하면 바로 공격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폭동과 소외를 본격적으로 일으키면서 지금 아프리카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를 소실하고 방화시키고 사람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0%가 되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 헌법인 샤리아를 가지고 와서 헌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일반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종교는 굉장히 공격적인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학생으로 와 있는 무슬림이 2012년 말로 기준을 따지면 4,360명이 들어와 있고요. 노동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13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포교를 하느냐 하니까 결혼을 통해서 포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들입니다. 이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무슬림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WCC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WCC의 뜻은 뭐냐 하니까 이게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인데 뭐 처음에 뜻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가 좀 협의를 해서 선교하자. 교회도 서로 뭔가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하자. 참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것의 발생 태동을 보게 되면은 좋은 뜻이 꼭 나쁜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냐 하니까 사회의 정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착취받는 노동자 계급 혹은 어떤 부족들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어떤 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문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정의를 이루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종교 간에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그것도 뭐 좋은 뜻이죠. 뭐 종교 간에 함부로 하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좀 더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말은 굉장히 좋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그렇지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운동, 그런 운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가 이제 막 혼합이 됩니다. 거기 안에 서로 이제 협력을 하다 보니까 혼합이 돼요. 여러분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1993년이죠. 91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WCC 제7차 총회에서 한국의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니까 크리스찬이라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좀 이상한 단체인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이 유니온 신학교는 이미 모든 종교를 혼합한 그런 종교인데 여러분 거기에 활동하는 이 교수가 거기에서 초혼제를 지냅니다. 초혼제는 뭐냐니까 성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한번 볼까요? 오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포악하고 굶주린 군인들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 정신대에서 이용당하고 찢긴 한국의 여성들의 영이여.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성령은 다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부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에 말은 오소서 십자가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한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다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들은 더 나아가서 종교 혼합주의뿐만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도 받아들이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있다. 불교는 불교대로 믿으면 극락 갈 것이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믿으면 낙원 갈 것이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믿으면 천당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름 이름으로서는 결코 구원 뭡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제 이 WCC가 계속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거 해방신학을 굉장히 가깝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용공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동성애, 지금 목사들 가운데에도 동성으로 결혼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이렇게 한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목사들을 인정한 교단들이 대거 이 WCC에 가입해 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것인가? 제일 먼저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이단에 빠지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산에 다니고 하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기도 바로 하면서 하나님과 영교,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짐작 가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꼭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코 이런 어리석은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기에 빠지느냐 하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로 너무너무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신천지 가면은 뭘 가르치느냐 하니까 목사들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라고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딱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백날 교회에 나와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목사가 지금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거기에 쉽게 그렇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성경 공부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리 가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그걸 잘 견디며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뭐 조그만한 일이 와도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거기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 뭡니까? 성경 중심.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살지 않느냐. 제 친구가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인 이 친구가 내한테 하는 말이, 장환아, 오늘 한국 교회에 좀 이상한 게 자기가 좀 큰 교회를 다니는데 좀 느낌이 이렇다. 뭐냐 하니까 교인들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교회 써먹는다. 그게 무슨 그리 의미가 있느냐. 참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그렇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상한 교회에는, 이상한 성경 공부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상한 책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가운데 신사도 운동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읽어야 할 책들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책이 많습니다. 고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평생 읽어도 다 읽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책을 읽으시되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다고 해서 그런 책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줄을 찾는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단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참 바른 터 위에 바른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